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며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환호하며 무리지어 따라다녔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 기다리며 흥분되어 있었는데 이제 곧 나를 홀로 두고 다 도망칠 것을 내다보시며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을 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법정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정을 주며 3년 동안 공들였던 제자들 다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왕으로 삼으라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고독감에 힘들어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며 고독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며 저 참새도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나는 홀로 이렇게 있구나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고독감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가는 무리들 또 제자들을 보며 고독감에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독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빈들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는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만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화려한 이집트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나가 목동을 하며 40년 동안 지나며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가족들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 고독감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나고 언제 깊은 영성이 만들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떠들썩한 가운데에서 화려한 집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홀로 대면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서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라고 하는 짐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까지 등장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학교 예배를 겨우 재개했는데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교회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은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7,000명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이종을 사랑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돕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내가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기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교회에 너무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 목회 못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가슴에 써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래요. 두세 사람이 그런데요. 특별히 두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 가족도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간대요. 다른 성도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서 목사인 자기가 미안할 정도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최고의 사도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인들이 다 목사님 사랑하는데 불과 몇 사람 있잖아요. 나는 모세같이 못하고 나는 바울같이 못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힘들게 하는 몇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바라보고 더 헌신적으로 목회하십시오. 그 양떼들 구원하라고 목사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독할 때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한다고 전화통 붙들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힘들고 고독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책까지 주십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낼 정도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괴로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줄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자가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기들이 결코 짧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에도 징집될 수 없는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의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한 시기가 그 젊음의 시기 10여 년이 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새파란 청춘을 10여 년을 감옥에서 노예로 지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고난, 그 훈련의 시간들이 짧았으면 우리는 참 좋겠지만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것이 400년 이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절대로 짧은 기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고난의 기간이 일제 36년처럼 그렇게 또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나긴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붕 떠서 외적인 활동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힘들을 우리가 비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일의 큐티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들을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부정적인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삶을 삽니다. 내가 늘 부정을 보고 부정을 심고 사니 그 사람은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살을 거꾸로 보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보면 경력이 됩니다. 내 힘들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영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 믿는 어린이들을 핀잔하며 칠판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앞에 나가 스펠링 한 글자를 옆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W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God is now here. 글자 한자 옮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팔자라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팔자, 8팔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팔자를 옆으로 자르니까 0이 됩니다. 모든 것은 팔자가 아니라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팔자를 위에서 세로로 잘라 보았더니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3자가 나옵니다. 3세번. 한국 사람 좋아하는 3세번. 기회가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자를 옆으로 누워 보았더니 수학 기호로 무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사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은 더 깊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빠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평안한 직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유독 더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되어서 서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뽑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평안은, 나만 평안해서는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공동체적입니다.
남편이 평안한데 아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평안은 가짜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함께 평안해야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남을 이기고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평과 증오를 낳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세상은 서로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십자군 전쟁처럼 세상을 누르고 이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거 못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십자군 전쟁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이기려 한 역사적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세기 동안 이슬람과의 증오 가운데 전쟁이 오늘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십자가라고 하는, 크로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 힘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는 항상 손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은 경제를 약탈하고, 그 결과는 교회에 항상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었다는 말씀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힘이 없어 지배당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힘이 아닌 평안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힘으로 전해진 것 아닙니다. 순교당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병원과 학교들을 세워나갔을 때 어두웠던 이 흑암의 땅들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시지요? 어떤 교회가 행복합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입니까? 무너진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